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인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무조건적 선택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실제적으로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듣기에도 좀 거북스러운 내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조차도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에 실제 어찌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는 내용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교리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요,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의 내용 안에 있음을 느끼고, 바로 이 내용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소개하며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그 논쟁 가운데 그 주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지를 통한 조건 선택과 반대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예지를 통한 조건 선택이라 함,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긴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긴 했는데, 알미누스가 주장한 예지를 통한 부분 선택의 내용은, 그런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알미누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개하고 오늘 소개하는 이 무조건적 선택은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안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이 있고요, 유기하심이 있습니다. 선택하심과 유기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르트 신경에 발표한 내용 가운데서도 그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정 안에서 선택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 유기라는 예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유기된 자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둠이 되는 것이죠. 사실 유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오늘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의 선택이 과연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말씀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또한 태어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한 상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택하심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이해하고자 함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이 내용 안에서, 특히나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하심에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 나지도 아니한 상태, 그리고 또한 그들이 태어난 이후라도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상태, 그 전에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그 기쁘신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 가운데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분만의 권리이며 그분만의 주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이해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실 이유가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스스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은 그분 스스로 있는 존재이며 그분의 영광은 그분 자체가 영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 볼 때 바울이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실제 로마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인하였던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소수의 무리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회방하고 그를 힐라나까지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 그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순항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이었지만 실제 유대인들 같은 동족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어때요? 고통이고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합니다.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과 아주 어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모세.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도 거의 동일한 마음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조건적 선택 안에서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래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혹은 로마서 9장에서 11절의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은 부록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시하는 마음도 잘못된 것이고 너무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모습이 불순종하는 일들, 세상과 짝하고 나아가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하여 볼 때 거기서 끝난 것이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구원의 역사를 로마서 11장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무조건적인 선택의 이 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실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도 사실은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실제 사라가 이삭을 가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까? 이처럼 오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 현실 가운데에서의 리브가가 임신한 이 사건. 근데 이 사건 가운데서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일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더라 라는 고백이, 그 이야기가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잖아요. 이삭밖에 없었나요? 아니죠.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엄마가 서로 달라요. 무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하기에 실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볼 때,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은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인정한 자녀라는 사실이죠. 이를 통하여 볼 때 오늘 에서와 야곱은 실제 리브가라는 한 배를 통하여 난 자녀입니다. 그럼 무조건적 선택인 이 내용의 교리가 좀 더 심화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사실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심 아래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바로 택함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작은 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볼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 안에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나 미워함, 그냥 접근해서 이해하니까 조금 쉽지 않죠? 그 내용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긴 할 건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 두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그럼 말을 바꾸면 뭐예요? 내 양이면 믿는다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내 양인 것이 먼저인가요? 내 양인 것이 먼저이죠. 우리는 반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바, 그가 누굽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그 내용들이 결국에 나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 가운데 택하심을 입었고 그 안에 베푸신 그 주신 은혜가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양이라면 반드시 믿음이 있습니다. 내 양이 아니라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보인 반응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말씀을 듣고 나와서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작정된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작정을 은혜로 입은 자들이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이에요. 이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 가운데 있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이 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고 너무나도 큰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오늘 방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교리의 제목처럼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다고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선택은 실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 상황, 환경 여러 가지 고려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알미니우스는 뭐라 그럽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택하셨다, 조건적으로 선택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심, 주권하심 가운데 택하심이 어떠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은혜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정의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한 가지만 오늘 말씀 마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도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죠. 은혜는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나도 기분 좋은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기도 하죠. 은혜만으로 살아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과연 은혜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단순한 우리의 감동일까요? 감동감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말씀을 듣고 잠시 잠깐 내 마음이 출렁하면서 눈물이 좀 나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일반적인 표현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이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란 아무 자격도 없는 이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은혜라는 이 정의 안에 우리를 대입시켜보면 어떻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이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이예요. 믿을 만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진 누군가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석사나 박사들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보고? 아니요. 아무 자격도 없는 그들에게. 오늘 무조건적 선택 안에서 또 한 가지 그 나머지 하나인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게 유기입니다. 그러면 실상 그 의미는 타락한 상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이 멸망 가운데 빠지든지 말든지 그냥 관가하고 내버려 두시는 상태를 바로 유기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유기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를 그냥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유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예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그들에게 그냥 마땅한 그냥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무조건적 선택에 있어서 방금 전에 유기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무조건적 선택 안에서 실제 이 예정이라는 표현, 이 예정 안에는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가지는 마음이 이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대?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다 택하여 주시고 다 구원하시는 게 맞잖아. 이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거부감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누군가가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렇게 정해졌다라는 논리로 받아들인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제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가지게 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독재자이신가 봐. 아니, 하나님은 독재자를 넘어서 폭군에 가깝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선택과 유기를 사랑의 하나님에 접목시켜 생각할 때 충분히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져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 저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예배의 자리가 꽉 차더라도 그 안에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자로서 기도를 드리며 예수를 닮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귀하다. 근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리가 차 있다? 저도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대하여 이중예정이라는 논리 안에서 볼 때 이해가 쉽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것은 걸림돌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러한 마음이 들고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른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받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땅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일부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일부 혹은 우리의 마음을 꺼림직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40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 말씀이 여기 어떤 말씀은 나한테 어울리고 내가 받기에 기분이 좋으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받기에 내가 꺼림직하고 내 맘대로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뭔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 말씀은 좀 멀리하고 싶어 라고 얘기한다면 온전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이 예정론에 대한 거부감 충분히 사람인지라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교리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대로 받고 믿는 것이 우리의 마땅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만유의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피조물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적 타락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부 오염되어 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어느 누가 됐든 간에 그 일부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교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 그래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 원하는 자, 내가 원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걸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다른 박질하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볼 땐 당연히 돼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적용이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몇 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나도 보여지는 게 많고, 유튜브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지 않고 알기를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알게 되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 저는 필히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권면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이 기도가 꼭 그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합당하다고 여기는 게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오순자 집사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있게 하시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잊지 않게 하시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알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알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알지 아니하게 하는 분별이 있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거라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을 둔 부모님의 기도가 그러해야 되지만 어느 누구에게든지 마땅합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어느 누구에게도 어울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있어서 삶의 적용 첫 번째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은요, 우리의 자유죠. 때로는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러내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회복된 자유의지가 아니면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 훼손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알고 싶죠? 하나님에 대해 호기심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 너무 궁금하죠?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 깊이 있게 알고 싶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훼손과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신앙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며, 이러한 교리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래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선택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의 확신. 한 가지 책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지금 돌아가신 분입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 간결합니다. 책들이 너무 막 방대하지도 않아요. 간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을 참으로 잘 쉽고 간결하게 적용해 놓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기준으로 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 두 번째, 구원받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 세 번째,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 네 번째,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구원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내용을 통하여 볼 때 구원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택의 확신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며 그 내용 안에서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의탁한 것을 바로 그분께서 그것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구원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한 로마 카톨릭 성당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유형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내용을 떠나서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신앙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네. 이게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경험만을 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은 건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서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하여 신앙생활을 난무하고 여러 가지로 발설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삶 안에는 어때요? 온갖 의심이 난무하고 그리고 온갖 의심 안에서 그들의 말이 자꾸 바뀌어집니다. 자꾸 바뀌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내일은 또 달리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하시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로 삼아지는 일들이 그들에게 유익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은 경험이 토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전부가 되어져 버리면 그 신앙은 막연함이 되어져 버리고 때로는 의심이 되어져 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안에서 늘 바뀌어지는 반복의 역사로 잘못된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없습니다. 뭐 하나 아는 것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뭔가 들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의 배후 안에는 타락한 본성을 통하여 드러내는 바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어디 좋은 데 갈 수 있겠어? 내가 죽어서 어디 좋은 데 갈 수 있겠어? 내가 열심히 살아봤지만, 내가 착한 일을 좀 해봤지만 그래도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이런 죄, 이런 범죄, 이런 여러 가지를 떠올리면서 내가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합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그냥 스스로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확신인 것이죠. 잠언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악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는 어때요? 늘 조마조마하죠. 그리고 늘 누군가가 쫓아올 것처럼 여기며 도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바로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에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거짓 확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해요. 나 오늘도 예배 자리 갔다 왔는데 나 이번 주도 주일 예배 드렸어. 주일 성수했어. 내가 할 것은 여기까지. 한 주간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 섰을 때 어때요? 제 아무리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뭐 이러고 저러고 했지만 주여 저를 외쳤지만 결국에 뭐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확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그래서 참된 확신과 거짓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선택의 확신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거죠. 베드로서 1장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확신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어떻게 한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확신, 이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그러므로 무조건적 선택인 교리 안에서 내가 택함 받았구라는 이런 선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택하심으로 구원받게 된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감사도 내일 감사도 늘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일은 더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합니까? 넘치는 감사에 또한 새로운 감사가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이 안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아까 거부감이 들 때 한 가지 이유 중에 전도나 선교에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요,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 돕는 관계가 됩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택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택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하심으로 아무 자격도 없는 이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나아가 전도하게 될 때에 그 전도는 그 선택된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한 자들을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뭐라 그래?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4가지 내용이 꼭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 되신다. 두 번째, 인간이 피조물이며 인간은 죄인이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도의 마지막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이 내용 4가지가 꼭 수반되어야지만이 전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선택이라는 이 교리를 통하여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선택 교리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는 관계로서 힘이 되고 원천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선택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전도가 실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좌절하고 실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팍 치부하고 넘기는 말이 뭐예요? 아휴, 요즘 전도가 힘들긴 해. 전도가 힘든 시대야. 이렇게 전도해서 되겠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내 능력이 부족한가 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나는 부족한가 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선택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줄기찬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기도를 필요로 하는데 기도는 무엇이냐? 선택된 자들을 불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줄기차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 안에는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작정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그 택함 받은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서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 미련한 것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찾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그럽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뭐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선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입고 주의 사랑을 머금고 나아가 전도할 때에 실망이나 좌절함이 아니라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게 되어짐이 전도자의 마땅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정론은요 실제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 예정론 부분을 얘기하면서 너 택함 받지 못했잖아 이런 얘기하라고 이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확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혹시라도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었을 때에 내가 택함받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택의 확신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감사 안에서 확신하게 하는 바로 진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사랑의 신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비록 교리의 말씀이다 보니까 지루할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의 은혜요 아무 자격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 안에서 선택의 확신 안에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 은혜가 하나님 베푸신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오늘도 발견하고 그 삶을 또한 한 주간 내내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